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목을 빌고 있으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루를 건강하게 보내게 하시고 수요 예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오며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하게 하여 주시며 건강 지켜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 상상하지 못한 것들을 겪으면서 염려와 불안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는 없지만 죄 지은 자가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허약하고 연로하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셔서 평강을 잃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며 의료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오며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치료약과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정상용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며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케 하시며 저희를 인도하시기에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복된 교회를 위해 여러 가지로 힘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어려움을 저희 교회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오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며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저희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또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2장 그리고 23장에서 바울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때로 몰려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더구나 40명의 결사대까지 조직이 돼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결사대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맹세까지 하는 걸 보면, 더구나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걸 보면 악이 정말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악한 영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명이 바람 앞에 촛불같이 위태로워졌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습니다. 로마의 군대 장교 천부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시아였습니다. 루시아는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총독이 있는 곳으로 안전하게 호송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아무도 해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명 결사대가 아니라 400명 결사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해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아 바울이 도착한 곳은 총독이 살고 있는 가이사랴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이사랴. 지도 한번 보시죠. 지도. 이 지도에서 맨 아래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쪽이 가이사랴죠.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약 65마일 정도. 그렇지만 밤에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틀은 걸렸을 것입니다. 이 가이사랴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21장에서 전도자 빌립의 집이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빌립의 집에서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그때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묶여서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들이 바울을 붙잡았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나 바울은 그런 걸 다 알면서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거죠.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언 그대로 바울은 이방인 로마군에게 결박돼서 가이사랴로 온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의 동역자들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가이사랴에서 바울은 무려 2년간 미결수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거기 살고 있던 동역자들이 있어서 바울은 많은 위로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23절에 바울의 친구들 얘기가 나옵니다. 23절 보시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바울의 동역자들은 바울이 로마 선교를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24장은 유대인들이 정식으로 바울을 고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죠.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정식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변호사 더둘로까지 동원해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시켰습니다. 그 고소장 내용이 이제 3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진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통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고소장 내용은 권력에 대한 아부로 시작을 합니다. 3절을 보시죠. 벨릭스 각하여, 그렇죠?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대제사장의 고소장은 무엇보다 먼저 총독 벨릭스에게 아부를 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를 마치 하나님처럼 높여서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벨릭스는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벨릭스는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로지 이번에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악한 벨릭스를 칭송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총독 벨릭스가 어떤 사람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대 나라를 통치한 로마 총독은 모두 13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적어도 3사람이 있죠. 빌라도, 벨릭스, 베스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총독이었고 벨릭스와 베스도는 사도 바울을 재판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벨릭스는 본래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노예 출신이 총독까지 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벨릭스가 출세를 한 것은 그의 형 팔라스 덕분이었습니다. 팔라스가 먼저 출세를 했습니다. 팔라스가 글라우디오 황제의 총애를 받는 신하가 됐고 그 후에는 네로 황제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팔라스 덕분에 동생 벨릭스도 출세를 하게 된 거죠. 벨릭스는 주후 52년부터 59년까지 유대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노예 출신으로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때는 그 과정이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벨릭스는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우선지시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총독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반란을 아주 잔인하게 진압을 했죠.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벨릭스가 유대 총독으로 재직할 때 최고의 관심사는 뇌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6절에 나오듯이 바울이 뇌물을 줄까 기대를 했다고 나오죠. 26절 보시죠. 중간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는 세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세 번째 아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 드루실라는 대단한 미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본래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았죠. 어떻게 뺏었냐 하면 점쟁이를 매수해서 그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다. 지금 여자와 같이 살면 재수가 없어서 빨리 죽게 된다고. 그래서 이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벨릭스의 나이는 60이었고 뺏은 여자 드루실라는 겨우 18살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벨릭스는 악한 사람이 분명한데, 그러나 지금 바울을 고소하는 대제사장은 이 벨릭스를 최고 훌륭한 인물로 칭송을 하고 있는 거죠. 3절 중간에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그러죠? 이 악한 사람 덕분에 유대인들이 잘 살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아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참소하죠. 악한 벨릭스는 막 칭찬을 하고 의로운 바울은 비방을 하니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죠. 5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비방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바울을 말하죠.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인가요? 전염병 같은 자, 유대인을 선동해서 소동하게 만든 자, 이게 사실인가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가 아니라 완전 반대, 해독제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죠. 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해독제를 주어서 그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가리켜 전염병 같은 자라 했으니 요즘 말로 하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바울을 가리켜 뭐 유대인을 선동한다는 말을 했는데 이건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주장은 바울을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사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는 유대 종교 법정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율법을 범했다고 집중적으로 종교법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4장에서는 로마 총독이 재판하는 로마 법정이기 때문에 이제 로마법을 어겼다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에 대항하는 반역자라고. 그러나 바울은 로마에 대항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평소에 말하길 권위를 존중하라 그랬습니다. 위에 있는 국가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소장에서 바울을 가리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는데 나사렛 이단들이 당을 지어서 로마에 반역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바울에 대한 더둘로의 고발 내용을 가만히 보면 3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했던 내용하고 너무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비슷한 내용이죠.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참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참소했고 이번에 바울을 향해서도 참소했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참소를 합니다. 마귀가 악한 것은 뭐 당연한데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앞잡이 노릇을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딱하고 한심한 거죠. 10절부터는 바울이 자신을 이제 변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보시겠습니까? 11절.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바울의 변론은 이것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됐어요. 그 짧은 기간에 어떻게 사람들을 소동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14절 보시겠습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를 변론하는데요. 나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바울은 주장하길 자기는 그저 조상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을 뿐이고 유대 민족을 돕기 위해서 구제 기금을 전달했고 그리고 성전법을 잘 지키면서 율법에 순종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다 사실이었습니다. 벨릭스 총독도 말은 안 했지만 바울의 말이 사실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호송했던 천부장이 편지로 보고를 했죠. 바울은 죄가 없다고. 그렇지만 고소장이 접수되면 총독이 정식으로 조사하고 재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금방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사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천부장 루시오가 오면 처리하겠다고 말하고 바울에게는 많은 자유를 주었습니다. 22절 보시겠습니까?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바울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한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바울을 풀어주지는 않았습니다. 27절 보시겠습니까? 27절. 이태가 지난 후 2년이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랬습니다. 벨릭스가 왜 바울을 구금하고 있었다 했습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벨릭스는 로마 총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조용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킬까 봐 바울을 붙잡아 둔 거죠. 옛날에 빌라도 총독 역시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았지만 유대인들이 하도 난리를 피니까 결국은 십자가 사형을 허락한 것과 같은 거죠. 벨릭스 총독은 후임 베스도가 부임할 때까지 무려 2년 동안 바울을 구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란 세월이 바울에게 헛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로마 선교를 위한 준비의 기간이었습니다. 바울은 기도와 말씀 묵상에 전념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장차 겪게 될 로마에서 감옥 생활도 미리 조금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2년 동안 총독 벨릭스를 전도하고자 했습니다. 24절 보시겠습니까?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르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랬습니다. 총독 벨릭스가 자기 아내 유대 여자 두르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 했습니다.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바울은 총독 부부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의와 절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설교했는데, 의는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장차 오는 심판은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하죠. 절제는 본능에 이끌려 방탕하게 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하여 바울의 개인 전도를 받았지만 이 총독 벨릭스 부부는 그 전도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1:1 전도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25절에 그렇게 나오죠. 중간에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바울이 심판에 대해서 말하니까 벨릭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죠. 죄의 삭선 사망이요 영원한 지옥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죠. 이 두려움은 성령께서 주시는 찔림이었습니다. 여러분, 통증이 올 때 빨리 치료를 받아야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벨릭스는 거부했습니다. 성령의 찔림을 거부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받는 것을 거부한 거죠.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거부했습니다. 25절 중간에 지금은 가라. 내가 텀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지금은 가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싫다는 거죠. 믿음을 거부한 거죠. 텀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벨릭스처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다음에 교회 갈게요. 나중에 한가하면 믿을게요. 또 어떤 분은 은퇴하면 그때 교회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사람 치고 다음에 교회에 온 사람은 못 봤습니다. 나중에 한가해서 은퇴한 후에 예수님 믿게 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부흥사로 알려진 토리 존슨 목사는 어느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오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시카고에서 오클라호마 털사까지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누구에게 전도할 수 있을까 하면서 주위를 돌아보는데 마침 스튜어디어스가 좀 한가한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불러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슨 박사는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여자 승무원은 기쁨으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비행기가 털사에 도착해서 존슨 박사가 내릴 때 그 승무원 아가씨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박사님, 다음에 또 저기 비행기에서 또 우연히 만나요. 만약에 못 만나면 저 위에서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존슨 박사는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문 전면에 크게 비행기 추락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제 저녁 털사를 출발해서 텍사스의 포트워즈로 향하던 비행기가 추락해서 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급히 사망자 명단을 살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제 비행기에서 주님을 영접했던 그 스튜디오스 아가씨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승무원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래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았던 거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인지라.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돌아오지 않는 것, 첫째는 화살이고요. 화살을 한번 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둘째는 말이고요.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셋째는 기회입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지금이 바로 은혜 주실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회개를 내일로 다음으로 연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의 시간을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과거 혹은 미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현재에 사는 것입니다.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어 단어 present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선물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현재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이미 내 손을 떠났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불확실하죠. 오직 현재만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직 현재만 우리는 무언가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현재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현재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오늘 현재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벨릭스는 내일로 미루었습니다. 그 결과 영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벨릭스는 지금쯤 지옥에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겠죠.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을 걸, 그때 믿었으면 지금처럼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지 않았을 텐데 후회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껄 후회한다고 그러죠. 그때 믿을 걸, 그때 예수님을 영접할 걸, 그때 헌신할 걸.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만날 만한 때에 찾지를 못했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지 못했습니다. 현재를 놓치고 말았죠. 그리하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의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지옥불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고 만 거죠. 벨릭스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26절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랬습니다. 그저 돈 때문에. 참으로 한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돈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을 더 자주 불렀는데 복음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돈을 받고 싶어서, 이 탐심의 눈이 멀어서 생명의 길을 거부하고 사망의 길을 선택하고 만 거죠. 벨릭스는 결국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오늘 성경 27절에서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다고 나오는 것은 이 벨릭스가 이제 로마로 소환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27절 보시죠.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그랬습니다. 벨릭스는 부정부패 그리고 무능함을 이유로 총독 자리에서 파면을 당합니다. 물러난 벨릭스는 로마로 갔는데 그래도 많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나폴리 근처 아름다운 휴양 도시 베수비오로 가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후 79년 베수비우스의 화산 폭발로 온 가족이 죽고 말았습니다. 많은 재물, 미모의 아내, 수많은 자식들 모두가 불에 타 숨지고 말았습니다. 벨릭스는 복음을 버리고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아갔지만 결국엔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마태복음 6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벨릭스가 예수님을 먼저 붙잡았으면, 복음을 먼저 붙잡았으면 세상에서도 존중받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상도 영생도 다 잃어버리고 만 거죠. 이 바울과 벨릭스는 참 대조적인 인생입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으나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벨릭스는 구원받을 수 있었지만 세상만 쫓다가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바울 같은 믿음인지 혹은 벨릭스 같은 믿음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은 신앙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내 믿음, 내가 지켜야 하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특별 새벽기도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7교회를 통해 교회의 모습을 쭉 설명한 후에 재앙이 쏟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황충이 올라오고 땅에서 바다에서 많은 피조물들이 생명을 잃었죠. 요즘 들리는 뉴스들이 요한계시록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제대로 농사도 짓지 못했는데 메뚜기가 아프리카에서부터 날아오면서 곡식들을 다 갉아먹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메뚜기를 통제하지 못하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식량 부족이 올 것이라 그러죠. 얼마 전에는 멕시코에 지진이 있었다는 뉴스도 있었죠. 그리고 요즘 중국에는 폭우가 한 달째 쏟아진다고 그러죠. 수많은 수재민이 생겼는데 계속 이렇게 쏟아지면 세계에서 가장 큰 산사댐이 무너져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9월이 되면 코로나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그러죠. 코로나 말고도 다른 전염병들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하죠. 요즘 뉴스들을 보면 정말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재앙이 지난 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짐승이 나타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식량을 살 수 없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강요하죠. 예배도 못 드리죠.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장차 임할 환난의 때를 대비해서 믿음을 든든하게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믿음조차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믿음조차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쉬운 말 성경에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전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는데요.
요즘은 이 말씀이 정말 실감이 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과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지금은 내 믿음 내가 지켜야지 교회가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고 예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소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곳곳에 재난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상상도 못했던 재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강하게 바람같이 불같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러한 때에 온 가족들이,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안타깝게 예고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광고 말씀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교회에서 현장 예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얼굴을 봐서 너무나 기쁘고 또 감격스러웠습니다. 현장 예배 참석하신 분도 있고 또 참석 못하신 분도 있는데, 이거는 누가 옳다 틀렸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참석하신 분도 이유가 있고 또 참석 못하신 분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건강 때문에 참석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온라인이 안전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또 교회를 돕는 길이죠.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지금이 위기입니다. 이대로 가면 많은 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 믿음 내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도와 말씀 묵상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BBS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코로나 이 사태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BBS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또 준비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